여러분들은 새로운 시작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거나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하기에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아마 오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내일로 미루다가 정작 해야 될 중요한 도전이나 과업들을 못하고 지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또 새로운 도전들을 하기 위해 제일 좋은 시간은 오늘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준비하거나 배우기에 좋은 시절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젊은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일을 맡깁니다.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맡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일과 소명을 맡기에는 모세의 환경이 적합치 않았습니다. 나이가 이미 80이 다 되었어요.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 좋은 때를 이미 다 보냈습니다. 사실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날에 모세는 새로운 것들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나이였습니다. 부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날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에서 부르셨을까요? 그날에 왜 왕궁에 있는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헤매는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부르셨는지, 이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삶에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그 부르심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호렙산에서라는 표현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있는 시내 반도, 지금은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반도의 밑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에 거주하던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표현에 보면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사람들이 호렙을 하나님의 산으로 부른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호렙산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왜 그러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너희가 출애굽하여 다시 이곳에 와서 머물게 될 것이다,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2년 가까이 머물러요. 저 산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했냐면 10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롭게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며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며 새 출발의 산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새롭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호렙산은, 신의 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에 안 가봤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된다, 그럼 반드시 신의 산은 아마 들리게 될 겁니다. 대부분은 저곳을 꼭 들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산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저 산에 나타났을까요? 호렙산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호렙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렙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뜻을 따져보면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 버려진 땅, 버려진 산, 쓸모없는 산, 이게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사진을 검색해 봤는데 그냥 흑산이에요, 흑산. 그래서 시내산에 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왜 버려진 땅, 폐허의 땅에 나타났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호렙이라고 부르는, 폐허라고 부르는 그 땅도 내가 임재하면 영광스러운 산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호렙산에 나타난 이유는 모세가 가졌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야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좀 구원해야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답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야 가라, 너 내가 뭐 시킬 게 있으니까 너 이것 좀 해야겠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반대를 합니까? 그런데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나는 무능한 자이고, 나는 쓸모없는 자이고, 나는 버려진 자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애굽 왕국에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존감, 자신감, 정체성이 산산이 부서진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호렙이, 이 폐허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된 것처럼, 네가 보기에 네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아무 쓸모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네 삶 가운데 임하면 너도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뭐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끝났구나, 내 인생을 통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광명 동굴을 한번 가봤어요. 광명 동굴을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 중에서 가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1년에 한 그래도 연간 한 160만 명 이상이 1년에 왔다 간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가볼 만한 곳 100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광명 동굴은 원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금광 동굴이에요. 금을 캐는 동굴이었어요. 광산이었죠. 그런데 이제 광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1972년에 제가 태어날 때쯤에 이 폐광이 됐어요. 그리고 3, 40년 동안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광명시에서 이 동굴을 샀어요. 돈 주고. 그래서 꾸몄습니다. 새롭게 꾸며서 지금은 이런 곳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곳 안에서 다양한 테마파크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 1시간 정도 둘러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서 볼만해. 아이들도 좋아하고. 참 이 땅에 버려진 폐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버려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버려진 광산이 지난 30년 동안 버려진 땅, 무서운 땅, 괴물 나오는 곳, 귀신 나오는 곳, 아무도 인 적이 없던
그 동굴 몇몇 사람들의 손에 잡혀지니까 아름다운 곳으로 변했더라.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작가 되시고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정말 저 버려진 땅도 인간의 손에 붙잡혔을 때 다르게 변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붙잡는다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누구 손에 잡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날에 호렙에 나타났습니까? 네 인생이 비록 폐허가 되어버리고, 네 인생이 비록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네 인생이 비록 호렙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손에 붙잡히면 영광의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한다면 우리도 영광의 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목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니라.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목축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축을 한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의 소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줄 겁니다. 모세는 여전히 무엇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어떤 민족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어요. 여전히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장인의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나이에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돼도 내 양이 없습니다. 남의 양이나 돌봐야 되는 신세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 집에 가서 무수한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남의 양떼나 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젠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 세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을 배우게 하신 것,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폐허의 땅에서도 내게 주어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라는 나라를 알 겁니다. 지금은 러시아라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어요. 소련은 과거에 공산주의 사회의 종주국이었죠. 소비에트 연맹. 그래서 소련이 지금처럼 자유화되기 전에는 철권 통치를 했어요. 특별히 스탈린 같은 경우에는 소련을 공산주의 이념을 지배했던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자신은 신의 반열에 올라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탈린도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다 이야기하면 바로 수용소로 보냈어요. 강제 수용소로. 자기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강제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제 수용소를 뭐라고 불렀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렀어요. 저런 수용소들이 러시아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의 공장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보리스 콘웰드라는 유대인 의사가 한 명이 붙잡혀가게 됩니다. 스탈린에게 반대했다고. 그 수용소에서 그가 맡은 역할은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환자가 오면 건강합니다 하고 보내는 거예요. 환자가 오면 절대 치료하면 안 돼요. 건강하다고 해서 보내서 일터일하다 죽게 만드는 게 의사의 소명입니다. 환자를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갈등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뭘 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이렇게 갈등하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용소에 지하교회가 있었는데 이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내가 그래도 이곳에서도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환자가 들어옵니다. 당국에서는 이야기하죠. 야, 그냥 치료하지 말라. 그냥 건강하다고 보내라. 네가 만약에 그걸 치료하면 넌 죽을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합니다. 치료하고 나중에 공개 처형을 당해요. 그러자 이 살아난 환자가 이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를 구하셨습니까? 죽을 줄 알면서 왜 구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보리스라는 의사가 왜냐하면 저와 당신을 위해서 죽은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환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보리스, 이제 내 차례입니다. 나도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 살아난 환자가 누구냐면 솔제니친이에요.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불리우고 1970년대 노벨 문학상을 탔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 솔제니친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폐허의 땅에서 이름 모를 한 의사, 그 사람을 전도했던 한 사람, 폐허의 땅에서 각자가 살아있는 곳에서 정말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탄생합니까? 폐허의 땅에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소명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자 노력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 왜 모세를 불렀습니까? 왜 호렙에서 일하는 모세를 불렀습니까? 호렙에서 양떼를 치는 80노인을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런 사람을 내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호렙에서 양떼를 모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버려진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이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 줄 아는, 정말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떨기나무 가운데예요.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를 하나 보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게 됐는데 이 떨기나무는 시내산 입구에 가면 저렇게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떨기나무 모형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떨기나무는 사막에 있는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숯불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 그곳에 불이 붙어 있어요. 사막에서 저렇게 얇은 얇은 잎으로 되어 있는 마른 나뭇잎으로 되어 있는데 불을 붙으면 화르르 다 탑니다. 최근에도 캘리포니아 사막 지역에 불이 났는데 몇 주가 돼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산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저기가 불을 붙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멀쩡하고 불만 붙어 있어요. 사실은 불은 나무를 태워서 불타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고 불타는, 스스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인간은 모든 이 세상 만물 참 피조된 거지만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날에 스스로 불타고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불일까요? 하필이면 떨기나무일까요? 불은 부정적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정말 사막에서 불이 한번 나면 정말 완전히 태웁니다. 폐허밖에 안 남아요. 그런 면에서 불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불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자신과 같이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불은 모든 것을 태웁니다. 모든 것을 불타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불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함께 하나님처럼 불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떨기나무가 불탔다고 그랬습니다. 왜 떨기나무입니까? 폐허의 땅에 저 보잘것없는 숲을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불타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 전역을 불사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너처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가 불탄다면, 나를 닮아가고 나처럼 불이 탄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습니다. 왜 모세를 보냈을까요? 왜 모세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합니까? 80 노인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하는 노인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80된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치는 노인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노인의 도움이 필요해서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는 걸 즐겨하세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길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괴롭히는 내가 학대도 보았고 그러니까 네가 가서 구해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고요? 저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학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 그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저를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40년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들을 가서 하라고요? 왜 이제야 듣고 이제야 보셨습니까? 저도 듣고 보았는데 그들이 절 거부했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모세야 못 가겠느냐? 그들이 너를 버렸느냐? 나도 그렇다. 내가 세상을 지었고 인간에게 모든 것들 주고 그래 너무나 많은 것들 베풀었는데 그들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내 죄를 탐하고 나를 버렸단다. 애굽의 왕궁을 버렸다고 그날에 하늘을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묻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구원하기 위해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들이 나를 옷 벗기고 침 뱉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네가 버림받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도 날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아버지의 마음,
왜 그날의 모세는 광야로 버림받았습니까? 버림받은 자가 버린 사람들 구원하러 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네가 그 마음을 닮아가서 네가 내 대신 나와 함께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도 배웠고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도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을 알고 너희도 그 사랑으로 불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떨기나무 아래에서 나타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버림받은 모세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닮아가길 바라시는 겁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려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불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헛된 야망이나 세상이 주는 욕심에 우리의 삶은 불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으로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는 근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예에 대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잘 들어서 영화로도 되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1800년대나 돼서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영국에서 이 노예제 폐지를 앞장서 했던 사람이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었었는데 젊어서 예수를 믿고 정말 노예제,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의 폐지를 위해서 법원에 늘 하원에 법안을 올리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은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걸 금지한다는 것은 국가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이 인간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윌버포스는 법원을 제출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지만 뜻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처음 윌버포스가 하원에 그 법안을 제출한 다음에 40년이 넘어서야 겨우 법안이 통과되고 노예제가 폐지가 됩니다. 40년 동안 그걸 위해서 평생을 바친 거죠. 이 윌버포스의 인생을, 생애를 영화한 작품이 있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윌버포스가 지칩니다. 계속해도 지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윌버포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봄마다 수선화가 피어나는 것처럼, 여름마다 벗지가 무르익는 것처럼, 그리고 가을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원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우리를 흥분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안 될 건 알지만 40년을 넘게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너무 흥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윌버포스 안에 있는 불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40년을 이렇게 멀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윌버포스는 불타고 있었고 그 불을 사람들은 보았고 그것들에 동의하는 과정이 걸렸던 거예요. 윌버포스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지혜가 있어서 쓰임받았습니까? 하원의 의원이라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40년 동안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세상에 전해야겠다.
우리는 무엇에 불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윌버포스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일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불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이 불탔으면 불타는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을 벗어라예요. 우리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땅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임하는 곳은 거룩해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동굴에서 오랜 기간 있다가 해를 보면 눈이 머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발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어요. 깨끗해져서 집 안에 들어가는 거죠.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죄악의 옷을, 가장 더러운 것들을 벗으라는 거예요. 죄와 더러움부터 벗어서 의롭게 되어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죄의 옷을 벗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로부터 죄의 옷을 벗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을 벗고 내게 오라는 것.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내려놔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신을 벗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저는 못 갑니다.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을 벗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우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하고 이제 이렇게 뭐 같이 생활할 때가 많죠. 뭐 놀러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뭐 하는데 자녀들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뭘 두려움에 빠져요? 뭐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뭐 수영 같은 거 할 때도 물에 빠질 것 같다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영화 같은 거 할 때 볼 때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영화 보면 두려움에 빠져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 두려움에 빠지죠. 그럼 이야기를 하죠. 야, 저거 좀비 있잖아. 저거 다 거짓말이고 다 영화야. 사람이 연기하는 거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설명해도 애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럼 아이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뭘까요? 야, 일로 와. 아빠가 안아줄게. 엄마가 안아줄게.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기면 다 사라져.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설명해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안기면 사라져.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로버트 맥체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옆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100만 명의 원수가 와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우리를 그 품에 안아 주실 것이란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우리가 안다면 100만 명의 원수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의 신을 벗으라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무엇 하시겠다 약속하십니까?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